3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심지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족한 자들이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복된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부류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설교하셨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은 가혹하리만큼 화를 선포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비판은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강한 표현으로 시작하여 7가지 잘못을 7가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7가지 비판들 중에서 4가지 비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칭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비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이 말씀이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들도 눈여겨 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닮아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판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을 향하여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가리고 있고 그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율법 준수로 이르는 은은 그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 준수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집착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이들의 율법의 본래 의도와 근본 정신을 놓치고 행해야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들을 상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덕 규칙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에 담겨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재앙에 가까움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그렇게 해서 그 개종자가 생기면 그들보다 원래 있던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열정이 넘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개종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은 자신뿐 아니라 남을 해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단들의 열심을 통해 왕왕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재앙이며 나뿐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 비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판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여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인도자라 함은 구불구불하고 낯선 지형을 잘 숙지하고 있어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칭 인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니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길을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헤매이겠습니까? 세 번째 비판은 위선적 태도를 넘어 잘못된 율법의 해석, 잘못된 율법의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효력이 있는 맹세와 효력이 없는 맹세로 나누고 있는데 돈에 대한 맹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건 성전으로 맹세하건 하늘로 맹세하건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으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언행일치의 삶을 오히려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옳은 것을 옳다 하며 아닌 것을 아니다 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네 번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음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11조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여 계명의 요구사항을 넘어 향료로 쓰이는 작은 약초들, 박하와 회향과 심지어 뿌리 채소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면서도 더 중요한 율법에 담긴 내적 마음가짐과 태도,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들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 율법의 몇 가지 사항들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불과한 것임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의 많은 항목 중수에는 집착하면서 더 중대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죄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자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참으로 맹인된 인도자임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눈먼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세상에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라면 우리 또한 눈먼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겸허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피하려면, 이런 외식과 가식의 죄를 피하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런 죄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야 우리는 내가 살 수 있으며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먼저 깨닫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먼저 부른 자들에게는 그 책임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자칭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고 부패한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맡은 책임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석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부르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1년의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만나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만나서 동역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치료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리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